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마스라고 그러면 가자 지구의 가자 지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맨 아래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지금 쥐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슬람 종교 세력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지가 이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지난 한 17, 18, 19일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레바논에 자리를 둔 헤즈볼라하고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F-35, 이게 F-35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신부님 저기 모르는 게 없다 그러는데 알아야 돼요. 신부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도 알아야 돼. F-35는 어마어마한 폭격기예요. 그 보통 레이더로 잡을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F-35가 한 30대만 출격을 하면은 북한에 있는 주요 시설을 거의 2시간 내에 다 타격을 해요. 뭐 발전소, 그다음에 뭐 레이더, 그다음에 무기고, 그다음에 그 핵심 지도부. 지금 이스라엘 다 아주 보기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그 지도부를 동시에 다 타격을 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본부가 있는지, 뭐가 레이더 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미사일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F-35가 떠갖고 지금 뭐 1600회 정도 폭격을 했다고 그러죠. 도대체 중동 이 아랍 놈들, 이스라엘 놈들 미쳤나?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더욱이 거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구원 사업을 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문스러워. 아니 인류의 구세주가 왔다는데 거기 왜 그렇게 싸우고 지랄들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구원 사업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중동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인류의 정신,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정신, 그 다음에 비폭력, 비폭력의 유명한 사람은 간디가 있고 마르터, 루터, 킹 목사가 있죠. 이런 비폭력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고 있죠. 중동에 지금 석유가 난다고 우리는 중동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잘 산다고요?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쿠웨이트가 잘 산다고? 물론 잘 살죠. 쿠웨이트라는 나라의 국민의 10%는 잘 살아요. 나머지는 못 살아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석유를 쥐고 있는 사람만 잘 살지 나머지는 못 살아요.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언급을 앞으로 좀 할 겁니다. 시간 되는 한. 너무너무 지금 대한민국 좋은 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치가 너무 불안정해요.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뭐 누구 욕할 거 없어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 생각 있는 이 시대를 징표를 아는 사람들이 좀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부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축제 때
기습 공격을 해서 하루 만에 1200명을 사살해서 죽이고 240명을 납치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총으로 그냥 앞에 대놓고 쏴 죽이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하마스가 저질렀습니다. 가자 지구는 우리나라 대전시보다도 좀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가둬놓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은 겁니다. 여기에 하마스가 5,000에서 7,000개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가삼 로켓을 반반 비율로 해서 동시에 막 6,000발씩 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고 미사일 요격하는 게 정신없었어요. 그래갖고 물론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통쾌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이 아니었는가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방어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1200명이 사살당했다는 거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헤즈볼라하고 2006년에 싸웠을 때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100명밖에 안 죽거든요. 근데 1200명이 죽었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하늘에서 막 행글라이더 타고 죽이고 막 또 그 가자지구 장벽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또 보트를 타갖고 침략해서 침범해서 죽이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런 장면은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일반 주택에 그냥 총을 난사하고 앞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폭탄을 설치하고 이 이슬람 하마스 무장 단체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이렇게 시작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속되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던 레바논 지역에 근거를 둔 헤즈볼라와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치닫고 있습니다. 자, 하마스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인력이 최대 많아야 3만 명, 10,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봅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헤즈볼라는 굉장히 미사일도 큰 게 있고 로켓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규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즈볼라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을 때 하마스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한 5살짜리 아이하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권투시합을 했는데 5살짜리를 이 특수훈련한 사람이 두들겨 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그래도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꼴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헤즈볼라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을 한 12년 동안 매년 성주순례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저는 많이 느껴요. 2019년에 코로나 12월 30일 날 코로나가 발생했죠. 저는 2000년 20일부터 3월 1일, 2일까지 성주순례 갔는데 한 5일하고 우리 안동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저는 성주순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놈들, 이 이스라엘 놈들은요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죽는 거, 다른 사람 사정 하나도 안 봐줍니다. 절대 그런 거를 배려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또 작년 2023년에는 이스라엘 성주순례 하려고 250명을 모았는데 10월 7일 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올 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갖고 방향을 돌려서 파티마, 루르두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갈릴레에서 쫓겨나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해갖고 성지순례도 못 가.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갈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부님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제가 또 이게 또 한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에 간 것처럼 그러한 성지순례 예수님 행적을 소개할 것으로 합니다. 그 대신 희망의 순례라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 토마스 신부님께서 전국의 127개 공소를 1년에 7천리를 거의 한 3,000km를 걸어서 방문한 공소, 그 유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최양업 신부님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인간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망의 순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더 많은 연구,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를 할 겁니다. 이번 10월 17일도 전라도 군산, 고군산도, 신시도, 최양업 신부님이 한 달 동안 머무른 섬이에요. 1947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머무른 섬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섬입니다. 지금은 새만금 다리가 연결돼 갖고 버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중동 우크라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아름다운 우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 당신의 사목지 우리가 방문하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륙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북도만한 땅이에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다볼교우들이 그냥 저놈들이 싸우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나라를 건국한 땅,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구원의 땅, 이것은 고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 땅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고대에는 성서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런 게 팔레스타인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지금 말하는 시리아,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또 저 위에 다마스커스 요런 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구약시대 2500년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루 하란 지역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 지역 우루라고 그러면은 위에는 티그리스 강,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집트가 빠르냐 메소포타미아가 빠르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가 좀 빠르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맨 아랫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 위에는 바그다드가 있고 그러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이라크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닷없이 하느님이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느닷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뤄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은 흐를 수 있어요. 양들도 많고. 그런데 꿀은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양봉 돌 사이에도 그 양봉해 놓은 게
길 가다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꿀 보기는 쉽지 않아요. 꽃이 많이 피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적과 꿀 이거는 대추야자 거 있어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거 하나 두 개만 먹어도 하루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지금도 그걸 수출해 갖고 먹고 살죠. 대추야자, 또 포도, 올리브. 그게 이제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남의 땅에 들어간 거죠. 마치 우리나라 땅에 중국 한족 애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사는 거 우리가 용납해요? 화교가 형성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절대 용납 안 하죠. 일본 36년 동안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들어와갖고 2500년 지금까지 합치면 4500년 동안 유다인들이 끊임없이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나중엔 아랍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강남의 도곡동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20년째, 30년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오더니 여기 내 집이라고, 내 땅이라고, 하느님이 여기 와서 나보러 살라고 그랬다고, 너 나가라고. 그럼 여러분들 도곡동 강남의 그 아파트에서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놈이 들어와갖고 여기 내 아파트라고, 너 나가라고. 그럼 그래? 그럼 너 들어와서 살아 라고 그 땅을 내주고 그 아파트를 내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여기 내 땅이니까 너 내놔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의 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유대인과 중동 아랍 사람들 원하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장자권 싸움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라는 여종. 그러니까 사라가 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기를 못 가지니까 종을 하나 드려요. 하갈이라는 여종. 근데 임신을 딱 했네? 아브라함 87살에.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종을 드렸는데도 마음이 바뀌어갖고 하갈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저히 못 살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갖고 너 다시 가서 살아라. 너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걔를 이스마엘이라고 져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죠. 지금 아랍 사람들이 3억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집트부터 봐갖고 이란, 이라크, 이란도 거의 1억 명이 되니까 나머지 다 합쳐도 3억 명이 훨씬 넘죠. 이스라엘은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안 돼요. 2천만 명, 이삭의 자손은 2천만 명, 이스마엘의 자손은 3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한테 축복을 이스마엘이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지금 들나귀처럼 살고 있죠.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만 싸워요.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여기가 다 같이 싸우잖아요. 예,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이삭의 후손인 유다인과 이삭의 후손은 유다인이에요.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중동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고 이 골이 깊은 원한은
뼛속같이 스며 있어요. 가끔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제가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슬람은 지금 인구가 15억 정도 돼요. 우리 가톨릭이 14억 정도 되고, 물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합치고 또 뭐 영국 성공회 합치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모든 종교를 합치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하면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러나 단일로는 이슬람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왜 아랍의 이슬람이냐?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을 믿어요. 인도네시아도 거기 거의 3억의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인도에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2억 정도로 봅니다.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슬람 교도예요. 또 아프리카에도 남쪽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아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랍은 한 30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게 다 이 사람들을 아랍계 중동 이슬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안 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안 삽니다. 이 땅을 일본이 신라 시대도 끊임없이 일본이 우리 신라를 괴롭히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고구려가 파견까지 해줍니다. 고려시대도 채무선 우리 화약한 얘기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나는 그래서 일본 놈들이라고 표현해요. 끊임없이 우리 해안가를 괴롭혔죠.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놨죠. 그리고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를 피를 빨아 먹었죠. 정말로 피를 빨아 먹었어요. 제가 요즘 외국에 아프리카, 미국을 많이 다니냐고 요즘 정책을 잘 많이 못 들여다 봤는데 요즘 일본 토착 외구라고 그러죠. 일본 편에 서서, 일본 입장에 서서 정책 또 중요 자리에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지금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이 나라가 민족이 땅을 빼앗기는 순간,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폭탄 테러를 하느냐면 그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한민족은 철저한 한민족이어야 돼요. 예. 물론 지금 시대는 바뀌어갖고 이민자들이 들어오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본은 경계해야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지진 일어나죠, 태풍 오죠,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탐을 내는 민족이에요. 한반도로 오고 싶어요. 우린 지진이 일어나질 않아요. 태풍도 일본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 정신 정말 차려야 돼. 이 정신 못 차리면은 또 나라 뺏기고 지금 하마스가 서름 받는 것처럼 헤즈볼라가 서름 받는 것처럼 서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를 3,00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지금 잔인한 만침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200명을 죽였는데 그 응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지구에 하마스에 4만 명을 죽이는 유대인 정책, 정말로 어떻게 미국이 중재 못합니다. 유럽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아랍 이슬람 사람들을 중재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한 명이 죽으면 아랍 사람들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는 게 그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참 이 쌓이고 쌓인 이 원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동의 평화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의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 오늘 이 강의는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또 길게 들으면 또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이 나니까 제가 나머지 이야기, 요 이야기는 시리즈로 10번 정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전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속이 안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지만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레바논, 헤즈볼라 사람들, 이란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역사, 성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10월 달이 시작됩니다. 하늘은 높고 정말 독소에 계주르고 말도 살찐다 그러니까 우리 다볼교우들 이 혼란스러운 지구온난화, 지구 끓고 전쟁하고 경제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함께 그 솟아날 구멍을 한번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볼교우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